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 삶을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과 장소 구별할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 믿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인자심을 강력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라고 오늘 시험을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마저 있는 것들이 어떠할지라도 매일의 삶의 부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근제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잊지 않으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주님의 날,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귀한 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또 때론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격렬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대면하며 설 때에 우리 심령들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니면 죄인받은 구원받은 여전한 죄인인 우리들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믿음 도전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안식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로와 학업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불안전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들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이 시간 아버지님과의 친밀한 그 사경의 소통함을 통해 하나님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고백들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정말 아버지 그 일부를 10의 1조로 감사하며 드린 손길 또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특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차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복대를 경험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모든 것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준비가 안 돼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세미나는 자유기도로 진행되고요. 엘리야 금요 찬양 예배는 8시 30분에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영상을 관련한 활용한 광해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승합차 구입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세례 유아 세례를 포함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은 추수감사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신청서는 앞쪽에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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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관람이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그렇게 반응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인색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모른다는 것으로. 그런 시대 속에서 몸담고 살아가기에 사람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목자로 또 아비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신 그 한 영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영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뒤에서 열심히 떠들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사람 구실하는 데까지 잘하게 하는 데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참 한 영혼을 길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요즘,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사람 구실 만들도록, 성도의 구실들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세우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준비된다고 할 때, 잘 키웠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보게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기준,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라나서 어떤 실력, 어떤 자리, 위치, 학벌, 재능, 배경, 재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 잘 키워냈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람이 잘 섰다, 잘 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질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성품을 준비시키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그 방법과 방식을 주목해 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망명 생활을 마치게 되고 멈추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회가,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상대 전적이었던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노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볼 때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공격받고 있는 이때인데, 틀림없이 그 지적은 일정 부분에서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삶의 실천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천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요,
성도란 이름만 있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상황은 다윗에게 분명히 기회였을 텐데 그 기회를 삼아 왕이 되지 않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몸에게까지 다 체득해서 익힌 영적인 경건한 습관. 여러분, 그 뭐죠? 이렇게 요즘 무슨 드라마 있던데 참 그게 인상 깊었어요. 원더우먼 그 드라마 보면 그 검사 역할을 맡으신 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그 검사가 아니라고 기억상실증인데 그 어떤 다른 검사가 이 종이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뺏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검사가 하는 말이 몸으로 습득된 것들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는 게 뭐예요? 다윗이 몸에게까지 그 체득하고 익혔던 영적인 경건한 습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다윗이 받은 중요한 훈련 중에 핵심의 하나였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실을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다윗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들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제는 내가 블레셋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몸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알고 계시죠?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 그리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런 장점이 많은 다윗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볼 때 보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도망쳤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그 블레셋 땅 그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장하는데 그 가장 앞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칼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는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처절한, 여러분요, 이런 실패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배우면서 왕이 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지식만 있다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것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빚어져야,
빚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만 뻗으면 이제 됐다, 이제 잡으면 된다, 내 힘으로 잡으면 된다 하는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 모임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손만 뻗으면 뭔가 잡아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뛰어나가지 말고 바로 내 힘을 사용해서 뭔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자리, 훈련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른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른 말 한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른 방식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옳은 말을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삶 살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삶 살다 오셨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삶 살다가 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너무 줄어들고 기도의 밀집도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들이 견고해지고 정말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라는 이 헤브론은 정말 역사적인 도시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던 그 지역이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라를 묻었던 지역이고,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 앞 밭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므레라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역,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특히 4절에 보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여러분 그 유명한 갈렙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땅이 그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바로 그 고백.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산지가 이 역사 깊고 정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상징적인 그 땅에서 유다 백성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채웁니다.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전공이 뭐지? 그거예요. 그죠? 너 전공이 뭐지? 이런 겁니다. 특히 어떤 분 이 전기과 나온 분이 계신데 전기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그분을 찾았어요. 그런 신대원 때 전기공학을 전공한 분이 계셨는데 전기과 나왔잖아. 빨리 이 불 좀 나오게 고쳐봐. 여러분 아직도 부담이고 앞으로도 정말 어려운 길일 텐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면 할수록 정말 자신 없는 게 설교예요. 설교. 하면 할수록. 그런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또 전사 승인 받을 때 은연중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제 프로페셔널 해질 거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에서 박사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습니까? 여러분 배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전공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다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배워서 다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것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10대의 전쟁터에 잠깐 나갔다가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조롱하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던 어른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무서워서 감히 싸우지도 못할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어른들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웠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쫓겨다니게 만드세요. 쫓겨다니도록. 거기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다 족속에 이제 드디어 유다 족속만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 땅에서 몇 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그 어른들 다 막 두려워하는데 10대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어뜯었던 그 위대한 다윗이었는데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더니 그것도 무조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쪽짜리도 아니고 10분의 1쪽짜리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에게 속해있던 유력한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스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40이에요. 40. 여러분 지금도 40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무리 평균 수명을 넘었다고 해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지만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그런데 사울의 여러분 이 사남으로 나이를 40살이나 먹었는데 여러분 왜 아버지 사울이 이 아들은 이스보셋은 그냥 두고 나머지 형들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물론 태어나면서 정말 그런 이름을 지어졌는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최고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여러분 장인에게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라이벌 같지 않는 라이벌로 인해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다리는 훈련이 핵심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면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으로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사람을 절대로 급하게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좀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기다리는 훈련은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라고 남겨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남겨져 있는 자가 바로 우리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업적을 쌓고 내가 뭔가 예쁜 짓을 주님 앞에 많이 해서 무슨 캐시백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이만큼 받겠다 지금 그러려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복음 전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데 그 기쁨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한 10,000명 하면 천국에서 한 1조 한 받고 전도 1명 하면 천국에서 1,000원 받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제발 세상적인 가치로 제발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굳이 달려 돌아가실 죄값을 감당해 주실 이유가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정말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사람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고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정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준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훈련을 받으며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훈련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그죠? 가장 사랑하기 힘들다는 그 배우자. 좀 아이러니하죠.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장 사랑하기 어렵다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10대와 20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잘 행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죠? 가족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훈련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은요, 환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받는 훈련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할 핵심 중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마주할 때,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흔들리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 거기서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말씀을 순종하고 왔더니 기근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인정해 주시면 쉬워야 한다. 여러분,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셔서 평탄한 삶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간단하게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틀림없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원하신다,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왕이 돼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잡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 비난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왕이 돼요, 사울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왕이 되었던 사울이 여러분 어땠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그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다윗은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질러가는 것이, 지름길로만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값으로, 여러분요, 그 죄값을 아들 하나님으로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쉽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바르게 가는 게 맞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고 싶어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걸 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4절에 보면 사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오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데 정작 사울이 죽자, 그래서 다윗을 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왕을 세우지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리 하늘의 말씀이 어떻더라도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람들은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말씀보다는 나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는 7년의 그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참도록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왕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원수와 반대파들을 축복하고 받아내도록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또 여러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렇게 다윗처럼 다듬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수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우리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여 노래를 원합니다. 너의 삶을 통해 7년 6개월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주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마주하겠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로지 하늘 그분의 믿음을 붙들고 하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려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훈련의 기간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됨으로 정말 주님에 앞서가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성도로 세워지고 그런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마지막에 는 삶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지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훈련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다윗의 말씀들을 나누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또한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훈련임을, 그 가운데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앞서가신 분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훈련들, 환경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훈련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그날, 일하시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훈련받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아버지 시작된 한 주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낙망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권리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넉넉히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삶의 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